거기에서 저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예상 외에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MVP는 쿼터백인 닉 폴스라는 29살 된 저 사진에 나오는 청년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 게임이 정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저 MVP 된 분이 신학생이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역사상 신학생의 MVP 된 경우는 청년이 처음이죠. 여러분 아시듯이 미국에서는 미식축구가 대단히 인기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이 MVP를 받은 이 닉 폴스가 원래 꿈은 고등학교 교목이 된 겁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목이 되기 전에 프로 풋볼 그러한 최고의 선수가 되면은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식축구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무명의 선수로 전전했고 심지어 2017년에는 팀에서 방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후보 선수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 최정상급 주전 쿼터백인 카슨 웬트라는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당한 겁니다. 사실 미식축구는 쿼터백이 공을 얼마나 잘 분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그렇게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 쿼터백이 정말 귀한데 카슨 웬트라고 하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 못하니까는 결국 닉 폴스라는 이 무명의 선수가 대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닉 폴스가 그 쿼터백을 하면서부터 이 팀이 승승장구라는 겁니다.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결국 결승까지 가게 되었고 결승에서 승리를 했고 그래서 닉 폴스가 MVP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신학생이 프로 미식 축구의 최고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꿈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우수 선수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다. 특별히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싶다라는 그 거룩한 꿈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됐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을 우리도 같이 꾸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엘서 2장에는 이스라엘의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짙은 구름이 가득 몰려와 한낮이 어두운 밤이 된 것처럼 하늘 가득 메뚜기 떼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먹성이 있는지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다 삼켰습니다. 집이 황폐되었고 토지가 말라버렸고 과일나무들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와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 선포에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 그 다음 나오는 본문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 선포의 내용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태도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또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에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요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 환난의 때 재앙을 만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뚜기 재앙을 당하여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메뚜기 재앙이라는 채찍을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를 맞은 뒤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품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는 못난 자식 때문에 때로는 실망도 많이 하지만 그 자식이 불쌍하기도 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로 자식이 잘못해서 큰 잘못을 저지르면 화도 나고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속도 상하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불쌍해서 부모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를 또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화가 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기도할 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9절로 20절의 말씀,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메뚜기 떼를 그 땅에서 몰아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25절에는 그것들 때문에 메뚜기 때문에 피해 본 것 이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많던 메뚜기, 언제 사라지나 걱정했던 메뚜기가 정말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르자 메뚜기로 인해서 봤던 그 많은 경제적 손해들, 그것을 갚고도 남는 엄청난 그 소출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도나도 찬양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 찬양하고 밭에 나가 찬양하고 또 일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막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로 홍해 앞 바하히롯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이 바다만 넘어가면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무자비한 바로 군대가 쳐들어온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도 다급하게 그들에게 응답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정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물론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물이 합쳐진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다급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뒤 얼마나 그들이 놀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음에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찬양들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찬양의 책입니다. 이 모세 찬양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으로 가득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찬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간증과 체험이 담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노래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 재앙으로 통해서 얻어진 많은 이 재앙을 통해서 입은 경제적 많은 손해들을 그 이상으로 또 갚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간증의 노래, 체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28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꿈을 꾸게 될 것이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영적인 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 장면을 보시면 전후 문맥을 보면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당장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니죠. 이제 막 메뚜기 떼에서 벗어났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는 좀 살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크게 바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당면한 문제 이상의 것을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엔 그들도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원 너머의 것입니다. 차분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차원 높게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특권임을 깨닫고 그래서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글을 잘 쓰는 고도원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바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꿈 넘어 꿈이다.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꿈마저도 지금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어부로서 꿈을 갖고 있었으면 만선에 그리고 거부로 사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걱정 없이 살아보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꿈 넘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그런 꿈을 그렇게 꾸게 된 것이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으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귀한 그런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청년 사울 시절에 입신양명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유학 와서 나름대로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려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출세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할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스스로 꿈을 꾸며 살던 사람들에게 꿈 너머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 너머의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바울이 찬양했던 것처럼 차원이 다른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장기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희망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즐거워할 일이 무엇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꿈 넘어 꿈을 꾸는 차원 높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와 소망의 삶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절, 힘겨운 시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꿈 너머의 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또 내일도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